자, 우리가 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소금은 알죠? 소금은 아는데 염화칼슘 혹시 아세요? CaCl2 염화칼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염화칼슘하고 우리가 염화나트륨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이제 좀 성격이 달라요. 염화칼슘은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눈에다 뿌리면 눈이 녹아버립니다. 예, 눈이 녹아버려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쓰고 있는 게 이게 염화칼슘이에요. 근데 이 염화칼슘을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이 염화칼슘이 주로 바닷물에서 정제를 합니다. 바닷물에서 정제를 하는데 바닷물에서 정제를 해가지고 그리고 염화칼슘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염화칼슘이 왜 나왔을까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염화칼슘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동기. 자동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졌고 이 자동차가 눈이 오면은 미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동차를 안전하게 그 길을 빙판길, 눈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염화칼슘인데 근데 이 염화칼슘을 바닷물에서 염화칼슘을 만들어내고 나면 그냥 이거 보고 할게요. 염화칼슘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나면은 그러면 남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두 가지가 남아요. 염화칼슘이 남고 또 하나가 뭐가 남냐면은 똑같은 거. 이게 뭐죠? 소금이 남습니다. 이걸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래요. 근데 본래 소금은 어디서 만들어요? 바다의 천일염이나 아니면 바위에서 나오는 암염이나 이런 그 천일염이나 암염에서 나온 소금을 인류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순백색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염화나트륨을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요? 염화칼슘을 만들면서부터. 이 염화칼슘을 만들면서부터 이게 철이 불능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 인류는 염화칼슘을 만들기 전에는 인류는 어떤 소금만 먹고 살았냐면은 천일염이나 암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천일염이나 암염은 어떻게 됩니까? 자, 천일염. 이렇게 하죠. 천일염 생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천일염이에요. 근데 이 천일염에 꽃소금도 있고, 뭐 청정원도 있고, 별의별 다 있는데, 이 천일염으로 만드는 소금을 보면 겉은 하얗지만 실제로 보면 어떤 색이에요? 거뭇거뭇하고 뭐 별의별 게 다 섞여 있잖아요. 자, 염화나트륨은 순백색이야.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화학식 NaCl 그대로를 염화나트륨. 이 염화나트륨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천일염이 더 좋을까요? 같은 소금인데. 네. 천일염이 왜 좋죠? 여기에는 미네랄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염화나트륨은 화학으로 뽑아낸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불순물.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게 불순물이에요. 불순물 제로는 염화나트륨 NaCl이에요. 근데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을 천일염, 이게 자연에서 만든 소금이에요. 천일염이나 암염이나 이런. 암염은 바다에 그냥 땅을 파면 다 소금이야. 바위덩어리가 다 소금이야. 그러니까 이런 소금들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근데 염화나트륨 불순물이 없어요. 완전히 흰 백색의 소금이에요. 미국에서 이 자동차 제설제 그 염화칼슘을 다 뽑아내고 난 나머지를 이 회사가 처리를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팔아먹어야 돼. 근데 이게 NaCl이 염화칼슘 뽑아내고 남은 이게 사실은 찌꺼기예요. 그런데 이걸 팔아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팔아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소금.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소금을 팝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천일염을 먹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소금을 먹겠어요? 그래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소금은 전부 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NaCl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년 동안을 이 소금을 먹고 났더니 갑자기 미국에서 성인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 의원들이 조사를 했어요. 왜 성인병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암이 생기고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는지를 연구를 했더니 원인이 이 300, 백제가 화이트, 희다라는 거야. 3화이트가 된 거야. 3W가 된 거예요. 이게 뭐죠? 300이? 흰설탕, 흰소금, 흰밀가루. 근데 이 흰설탕, 흰밀가루, 그 흰소금이 공통분모가 전부 다 뭐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백이야. 순수한 백색. 자, 이 순백이라는 이미지. 자, 순백 얼마나 좋아요? 백인이 좋아요? 흑인이 좋아요? 순백이 좋죠? 우리는 순결하고 순수한 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백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성인병, 암 다 생긴다고. 섞인 걸 먹어야 돼. 그래야 이 미네랄이 우리의 몸에 소금과 함께 들어오는 미네랄, 그 다음에 설탕과 함께 들어오는 미네랄, 밀가루와 함께 들어오는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줘.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네랄. 근데 이 미네랄을 회사가 팔아먹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불순물이라고 그런 거야. 불순물. 미네랄을 불순물로 얘기해놓고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순백의 소금을 팝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천일염을 더 비싸게 사 먹어요. 이 염화나트륨, 순백의 염화나트륨을 더 비싸게 사 먹어요. 이걸 더 비싸게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천일염이 더 비싸요. 천일염이 훨씬 비싸요. 자, 그런데 미네랄을 불순물로 싹 바꾸는 순간부터 미네랄은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존재가 아니라 불순물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된 그 후세대들은 미네랄은 불순물이야. 그래서 미네랄을 다 제거해야 돼. 그냥 깨끗하게 완벽하게 순백색의 소금을 만들어내야 돼. 순백색의 설탕을 만들어내야 돼. 인류는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에서 이걸 이제 밝혔어. 순백색, 미네랄이 소금에는 미네랄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미네랄이 없는 소금, 설탕, 밀가루를 먹고 나니까 이런 성인병이 생기더라 하니까 이 회사가 이미 NaCl 소금을 팔아서 큰 수익을 내고 있던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놓은 대안이 뭔지 아세요? 짜게 먹지 않으면 된다. 짜게 먹지 않으면 돼. 짜게? 뭐라고 써요? 작게 먹지 마. 이게 어디 나라 말이에요? 작게 먹지 마라. 예, 경상도. 작게 먹지 마. 이렇게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공부한 의사나 미국에서 식품 영양을 공부한 그 출신들이나 전부 다 우리들에게 미네랄 섞인 소금을 먹으면 돼라고 하면 얘기가 끝나는 건데 미네랄 섞인 소금을 먹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짜게 먹지 마. 와,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쳐야 돼? 이 진실을 알려면은 짜게 먹지 마를 건너뛰어서 봤더니 순백은 나빠. 그러면 불순물은 나빠를 다 제거해서 미네랄 섞인 소금을 먹으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일단 짜게 먹어도 돼. 미네랄 섞인 소금은 짜게 먹어도 돼요. 원래 짠맛이 있어야 돼. 그래야 빛과 소금이 돼요. 그 맛을 잃은 소금이 어디에 쓰여져요? 길가에 버려지는 거야. 미네랄 없는 소금은 아무 짜기도 쓸모없는 소금이야. 길가에 버려야 돼. 미네랄이 있는 소금이어야 우리 몸에 유익하고 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게 먹는 싱겁게 먹던 사람들이 이미 싱겁게 먹던 사람으로 세뇌당했어요.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갑자기 짜게 먹어야 돼. 용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짜게 먹는 사람들이
또 불순물 섞인 소금을 먹어야 돼. 얼마나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치요? 이게 복음이야. 미네랄이 보이진 않아. 이게 복음이라고. 이 복음으로 건너오려면 이미 우리는 수도 없이 바리새 사두개들한테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못 건너와. 건너올 수가 없다고. 자, 우리 지금 잠깐만요. 이 지우기로 좀 지우고. 그러니까 미네랄이라는 게 우리 몸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네랄을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무엇에 섞여 있어요? 먼지와 흙과 나무 뿌리와 이런 것들에 섞여 있어요. 그 먹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순백색의 염화나트륨을 먹던 사람들이 미네랄 섞인 것을 먹으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혹은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괜찮아. 이거 먹어야 살아. 이런 그 지식을 가져야만이 용기를 내서 먹을 수 있다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예수가 전한 복음은 자, 빛과 빛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어둠을 밤. 그러면 우리는 낮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밤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낮을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래, 낮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같은 논리예요. 이 빛 안에는 무엇이 섞여 있어요? 어둠이 섞여 있었죠? 본래는. 그래서 어둠이 섞인 빛을 분리를 하니까 빛과 어둠이 나온 거야. 이거는 순백색에 말하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NaCl이 되는 거고 이 어둠은 염화칼슘 정도가 되는 거지 뭐. 섞여 있는 아니면 이게 미네랄 정도가 되는 거지. 미네랄. 그렇죠? 그런데 이 빛이 진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빛만 가지고 이 낮의 빛만 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본래의 빛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뭐가 섞여 있어야 되죠. 어둠이 섞여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까지 바리새 사두개한테 배웠던 사람들은 이 빛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둠이 섞인 이 빛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예, 이 빛으로, 낮의 빛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용기가. 지금 회사가, 이 거대 기업체가 뭐라고 홍보를 했습니까? 여기는 순빛이야. 어둠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빛이야.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를게. 이 낮을 살아가면은 어디를 가? 순백색으로 순수하게 살아가니까 천국 갈 거야. 구원 받을 거야. 축복 받을 거야.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꾸로 이게 낮과 밤이 섞고 빛과 어둠을 섞어서 본래의 빛으로 건너가려면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맞죠? 야, 성경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건너가면 돼요, 역순으로. 근데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를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낮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거꾸로 빛과 어둠이 섞인 그 빛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자, 김치가 있어요. 자, 이 김치는 이제 김치를 담궈요. 근데 이 김치는 제일 먼저 무슨 맛이 날까요? 담그자마자. 아니, 매운맛이 나죠? 매운맛. 근데 이 매운맛이 조금 지나면은 무슨 맛이 더해져요? 김치에 소금이 들어갈 때 숙성되고 그러면서 매운맛 더하기 매운맛 더하기 짠맛이 더해지죠? 짠맛과 매운맛이 여기는 이제
짠맛 더하기 매움. 맵짠이 된 거야. 맵짠이 됐어. 맵짠에서 뭐가 돼요? 이제는 맵짠이 신맛으로 바뀌죠. 숙성된. 예, 숙성되니까 신맛이 되고, 그리고 봄에 이제 드디어 신맛 김치도 다 먹고 나니까 곰팡이도 피고 그래서 먹을 수 없으니까 씻어가지고 그 김치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납니까? 쓴맛이 나. 매운맛, 맵짠맛, 신맛,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 짠맛이 잔뜩 들어가는 거야. 이제 다 배는 거야. 김치는 언제 담그죠? 겨울에. 예, 가을, 늦가을에 담그든지 초겨울에 담그잖아요. 근데 이 매운맛을 먹어야 겨울을 이겨낼 수 있죠. 화끈하게 이겨낼 수 있잖아. 매운맛을 먹어야 화끈하게 이겨내고 또 짠맛이 더해져야 추위를 이겨내요. 그래 맵짠을 먹는 거야 겨울엔. 한겨울에는 맵고 짜게 먹어서 짠맛이 들어가야 밥도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간장게장이 밥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 밥심으로 겨울을 이겨내요. 근데 봄이 되면 아지랭이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아지랭이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죽어있던 나무처럼 보였던 그 나무에서도 새순이 막 나오는데 어디를 뚫고 나와요? 그 새순이?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온다고. 봄은 대단한 기운이 나오는 거야. 그 기운을 이기려면 무슨 맛이 필요해요? 신맛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신자가 매울 신자 아니 시다 이 신자가 아지랭이 형상하고 비슷해. 자, 그러니까 김치를 매운맛도 먹고 짠맛도 먹고 신맛을 먹어야 이제 봄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쓴맛은 언제 필요해요? 여름이 되기 직전에 봄에 막 자라나는 봄나무. 예, 봄나물들의 특징이 무슨 맛이에요? 쓴맛. 쓴맛을 먹어야 뭐를 지날 수 있어요? 여름을 낼 수 있다고. 익모초가 진짜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여름을 날려면은 전부 다 뭐를 한 잔씩 예, 익모초 한 잔씩. 그때 쓴 익모초를 먹고 여름을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쓴맛이 우리의 체온을 딱 조절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김치는 그러니까 땅에다가 항아리를 묻고 이 항아리에 묻어 놓으면은 매운맛, 짠맛, 신맛, 쓴맛의 김치를 다 먹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항아리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김치 냉장고. 자,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서 무슨 맛만 먹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맛. 그러니까 주로 단맛. 자기가 원하는 한 요 중간 맛을 먹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에 들어간 김치만 먹는 사람은 이게 겨울을 나기도 이게 봄을 나기도 여름을 나기도 조금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 대신에 영양제를 잔뜩 먹어. 영양제 먹고 보조제 먹고 보조식품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김치 냉장고의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같은 세대거나 저보다 윗세대를 살아오신 성도님들은 이 맛을 안다고. 그리고 이 맛에 따라서 쓴맛이 날 때는 김치찌개를 끓여버린다고. 신맛 날 때부터 김치찌개 끓여 먹어요. 우리는 이 맛의 그 주기를 경험했고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는 김치의 신맛, 쓴맛을 제대로 잘 몰라요. 쓰면 안 먹지. 쓰면 안 먹어. 셔도 안 먹어. 짜도 안 먹어. 매워도 안 먹어. 김치 냉장고에서 최고의 맛만 먹어. 최고의 맛만 먹던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야. 그렇게 먹었다가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자연 건강. 본래 김치 하나 가지고도 계절을 다 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김치를 맵게도 먹고 짜게도 먹고 시게도 먹고 쓰게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해 주면은 얘들이 이거 먹을까요? 안 먹죠?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법이 없어요.
이미 여기에 길들여졌다고. 못 건너온다고. 복음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은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의 특징 1. 미네랄이 섞여 있다. 미네랄이다. 미네랄을 바리새 사두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순물이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한 빛만, 순수한 복음만 미네랄이다. 아니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두 번째, 김치로 비교를 했더니 김치에는 온갖 맛이 있어. 맵, 짠, 신, 쓴이 있고 이 가운데 전체적으로 단맛도 다 들어가 있죠. 배추의 단맛도 있고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다 섞여 있는 게 본래의 그 김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김치를 뭐로 생각해요? 김치를 김치냉장고에서 나온 언제나 똑같은 맛. 언제나 똑같은 맛. 최상의 맛. 최상의 맛만 김치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은 소금을 뭐라고 생각해요? 순백의 소금, 염화나트륨. NaCl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 복음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미네랄도 섞여 있고 맵짠 쓴단 신 이게 다 섞여 있다고. 주면은 이거 복음이라고 받아 먹을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거부하죠. 지금 이게 1장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1장 5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은 나누었단 말이에요. 나누었으면은 거꾸로 이제 되돌아가면 되는 거야. 지금 첫째 날은 첫째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첫째 날에 무엇을 주셨냐면 빛을 주셨어요. 근데 이 빛은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뭐로? 빛으로 나누셨고 어둠으로 나누셨어. 그리고 이 빛은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낮을 살던 지금 우리는 낮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어둠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낮을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럼 낮을 살던 살으라고 또 누가 가르쳐요? 낮을 살아가라고. 예, 사두개 바리새인들이 낮을 살아가라고. 순수한 빛이 되라고. 순결한 빛이 되라고. 순백의 빛이 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던 우리들이 다시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빛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거부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질 못하죠? 빛과 어둠이 섞여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빛은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빛이었고 바리새 서기관의 빛은 순수한 빛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선택하겠어요? 바리새의 빛을 선택하겠어요? 바리새의 빛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럼 프로슈크마이 교회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걸 선택한다고.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근데 이 어둠의 또 다른 이름이 미네랄이고, 어둠의 또 다른 이름이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지독한 맛. 이게 다 섞여 있는 거라고. 그쵸? 이게 다 섞여 있는 게, 이게 진짜 빛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빼고, 뭐만, 아름답고, 사랑하고, 우아하고, 멋있고, 훌륭한 것만 선택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랑은 지금 여기가 1번, 여기 오리지널 1번, 여기 이제 변형 2번, 변형 3번이에요. 그럼 이 사랑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예? 1번. 2번이죠. 여기서 뽑아낸 거야. 아니, 여기에 사랑은 이렇게도 얘기했어. 사랑은 미움, 사랑은 분노, 사랑은 슬픔, 사랑은 질투, 사랑은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2번에 길들여진 이 사람들이 1번의 사랑을 선택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1번이야. 질투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다가 또 한탄하고 후회하세요.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항상 모든 계획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고 질투하시고 이런 것도 섞여 있어. 그런데 바울의 사랑은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사랑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시기하면 안 돼. 분노하면 안 돼. 뭐만 뽑아냈어요? NaCl만 뽑아냈다고. 순백, NaCl만 뽑아낸 사랑을 누가 가르쳤어요? 바리새 사도. 예, 바리새 사두개가 가르쳤고 그것을 바울은 신분이 원래 뭐였어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였으니까 예, 그대로 요것만 가르친 거야. 그런데 예수는 오셔서 뭘 가르쳤어요? 그거. 예, 빛과 어둠이 섞인 사랑이야. 질투하고 화나고 슬프고 분노하고. 그래서 예수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해버렸어요. 예수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참 버라이티하게 살으셨어요. 예수님 화 있을 찐저 막 욕도 엄청 잘하셨어요. 화 있을 찐저 막 이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화 있을 찐저를 넘어서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너희는 진짜 지금 이 세대에게 다 돌아가리 집이 황폐하고 벌어진 데가 참 한번 읽어줄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화를 냈죠. 분노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미워하신 거예요? 저주하신 거예요? 미워하고 저주했지. 아니, 사랑하신 거지. 이게 미워하고 저주한 게 아니야. 사랑했다고 돌아오라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너희 정체를 알고 너희가 그것을 내려놓고 이젠 돌아오라고. 어디로 돌아와요? 이렇게 거꾸로 되돌아오라고. 좀 되돌아오라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우리 부모들 중에 자녀들에게 착한 교육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해. 아무 거시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맨날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 정말 예쁘게. 욕도 한마디도 안 해. 언제나 누구식으로 가르쳤어요? 예수식으로 안 가르치고 누구식으로 가르쳤냐면 바울식으로 가르친 거야. 바울식으로 사랑.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거시기한테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그랬더니 얘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반쪽아리가 되겠어요? 반쪽아리가 돼가지고 세상에 적응을 못해. 엄마 세상에 나갔다 애들이 욕을 해. 걔들하고 놀지 마. 이제 5살 때야? 이제 10살 때. 엄마 나갔더니 애들이 너무 무서워. 막 말을 하는데 말이 그렇게 무서워. 걔들하고 놀지 마. 10살 때, 20살 때. 엄마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MT도 가고 수련회도 가려는데 술 마시고 욕하고 말이 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다 무서워? 걔들하고 놀지 마.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만 놀아야 돼? 엄마하고만 놀아야 돼. 문제는 엄마하고만 놀게 되는 거야. 그 나이 때 자기 친구들하고 못 살고 어울려보지도 못하고 엄마하고만 놀아야 돼. 근데 그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럼 누구하고 놀아? 근데 혼자 살아야 돼. 그걸 자폐라고 그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을 심어주고 최선의 것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잘하려면은 키울 때도 야, 이 개똥이야.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된다고. 적응할 수 있게. 그게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된다고요. 찐하니까 욕도 하니까. 정말 사랑하면 욕도 해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은 욕도 안 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어. 그 목적 때문에 아유 그러셨어요? 너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봐요? 술집 여자들. 싫어하는 절대 싫다, 나쁘다. 너 그럴 수 있냐? 그런 말 안 해. 돈을 주는 한은 아유 사장님 이러고. 아니 내가 해도 좀 거시기하다. 맞죠? 진심은 섞여서 나온다고요. 아픔, 슬픔, 분노, 미움, 사랑, 소망, 믿음 다 섞여서 나오게 돼 있다고. 그게 진심이야. 어떻게 이걸 분리해서 어둠의 것을 완전히 없애고 빛의 낮의 것만 가지고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냐고. 이거는 완벽의 길이야. 이 빛, 낮의 길로 가는 거는 이거는 완벽의 길이고 이게 섞여 있으면 이게 온전함의 길이라고요. 우리는 온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온전함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완벽함으로 가려고 그래. 이게 함정이야. 그리고 어려서부터 밥을 먹는데 매운맛, 짠맛, 신맛, 쓴맛을 못 먹어봤어. 왜요? 엄마가 언제나 김치냉장고에 있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것만 줬어. 근데 이놈의 새끼가 단맛만 좋아하네. 계속 단맛만 먹어. 단맛만. 매운 거 줬더니 싫어요. 왜? 못 먹어요. 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짠맛을 줬더니 안 먹어요. 쓴맛은 죽을 것 같아요. 안 먹어. 그러면 얘는 평생 뭐를 달고 살아야 돼? 병을 달고 살아야 돼.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하고 주신 건데 단맛만 처먹으면 어떻게 돼? 이빨 썩지, 당뇨 생기지, 상위병 생기지. 나중에 나이 40 못 넘겨서 돌아가셔. 온갖 맛을 다 먹고 살으라고 주신 건데 단맛만 골라 먹으려고 그래. 단물만 쪽쪽 빨아 먹으려고 그래.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다 섞여서 먹고 어우러져서 먹고 어우러져서 사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우린 잘못 배웠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만 30분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역순으로 가야 되는 거야. 5절에서 4절로 가야 되고 4절에서 3절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역순으로 갈 때 회복이 되는 거야. 근데 왜 빛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이미 이 시대에 뭐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원론이 들어온 거야. 원래 하나였는데 이론론이었는데 이론론 원래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전부 뭐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원론으로 살아가. 빛과 어둠.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아니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어요? 광야에서 쓰여졌죠. 성경 내용대로라면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창세기도 쓰고 출애굽기도 쓰고 레위기도 쓰고 민수기 신명기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냐면 광야에서 기록됐어. 이 창세기의 기록이 아니 뭐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고요. 뭐 그 다 필요 없어.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그냥 보는 거야. 아주 보수주의자예요. 성경을 정말 나처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성경을 철저하게 믿으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도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기록에 모세가 썼다 그러면 난 모세가 쓴 걸로 믿어요. 뭐 당신의 학문이 어쩌고저쩌고 뭐 미천하고 부족하고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야. 그것도 정설이 아니라고. 진리가 아니라. 나는 성경에 본문 있는 그대로 믿는 게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어디서 썼냐면 창세기를 기록한 게 광야에서 기록했어요. 자, 광야에서 기록했는데 이 광야 나오기 전에 이분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이집트, 애굽에서 살았다고. 애굽. 맞나? 이게 맞나? 난들 미즈라임에서 살았어.
미츠라임에서 살았어요. 미츠라임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미츠라임에서는 누가 왕이었어요? 바로가 왕이었어.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아니면은 진짜 왕이에요? 가짜 왕이에요? 가짜. 가짜 왕. 그래서 진짜 왕을 배우러 나온 거야.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진짜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럼 가짜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가짜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걸 배우러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 전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가짜 왕한테 배웠죠. 근데 가짜 왕한테 뭐를 배운 거야? 야, 가짜 왕한테 이제까지 배운 게 그거 천일염 불순물 섞여서 그거 안 좋아. 그러니까 뭐를 먹어야 돼? 순수한 NaCl 염화 나트륨을 먹어야 돼. 얼마나 봐. 화학식으로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여가지고 얼마나 정결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순수해. 이거 먹어야 돼 라고 배웠다고. 어디서? 미츠라임 애굽에서. 이거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비춰주는 빛은 어둠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잖아. 무슨 빛이야? 순백색의 가장 고결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이 사랑의 빛이야. 이것만을 배웠어요. 어디서? 바로 밑에서. 바로 밑에서. 그렇게 배웠던 이 히브리들이 광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재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소리가 안 들린대요? 예. 그럼 재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됐어요. 예. 자, 이제 재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순수한 빛을, 이 순백, 불순물을 다 제거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떤 교육을 받겠어요? 염화나트륨 대신에 천일염을 먹고,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에서 막 나온 맛있는 김치가 아니라 맵고 짜고 시고 쓴 이런 김치를 40년 동안 먹어야 돼.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불만이 나오지. 순결한 소금 달라고 악을 쓰든지, 김치 냉장고에서 막 나온 그 아삭아삭하고 그 달짝지근한 김치를 달라고 계속 소리 지르고 악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 만나는 이제 지겨워요. 고기 좀 주세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기를 섬겨 그랬더니, 고기 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고기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기대치는 소고기, 양고기 이런 거 줘야 되는데 무슨 고기 줘버렸어요? 예, 메추라기. 메추라기 먹어보신 분 혹시 있어요? 구워가지고 한 입 먹으면 어떻게 돼? 끝나. 조금해. 참새보다 조금 큰 게 메추라기거든. 먹잘 게 없어. 그거 메추라기로 배부르려면 메추라기 수십 마리가 필요해. 그거 구워가지고 일일이 뜯어먹다가 알승질 나고 버려버린다고. 소고기나 양고기 이런 돼지고기는 어떻게 해? 스테이크 그냥 쫙 있다 이렇게 두툼한 거 쫙 철판에 구워가지고 싹싹 기똥차게 썰어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고기 안 주신다니까. 엄청 불편한 고기 주셔. 엄청 불편한 고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때 본래 자리로 되돌릴 때는 김치 냉장고에서 막 나온 신선한 김치로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건 누가 섬겨요? 바로가 섬겨. 바로. 그리고 염화나트륨의 순수한 걸로 우리를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섬겨요? 바로. 그래서 광야에 나오면 우리는 맵고 짜고 시고 쓰고 이런 거 다 먹어보고, 사랑도 질투하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분노하는 하나님도 그거 다 어디서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 세웠다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싹 죽여버려. 우와, 물 달라고 소리쳤다고 또 죽여버려. 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다 어디서 경험해요? 광야에서. 그런데 미츠라임, 애굽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미즈라임 애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일까요? 광야의 하나님이 사람들 보기에 더 훌륭해 보일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믿지라니. 미즈라임이 훨씬 더 훌륭하죠. 그러니까 안 건너가. 근데 건너왔어 일단. 건너왔으니 다시 건너가야 되잖아.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퇴로를 차단해서 어떻게? 홍해 물을 도로 합쳐버렸어. 물 때문에 못 건너. 못 건너가. 끝났어. 이제 앞으로만 가야 돼. 나온 이상 끝났어.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게 그게 사랑이야. 제대로. 야, 그러니까 여기 바로 미즈라임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말을 할 때도 거시기야 오늘 밥 먹었니? 아니 엄마가 딱 아들한테 얘기하는데도 아유 우리 거시기 일어났네 하하하하 우리 거시기 오늘은 왜 이렇게 예쁠까? 바로의 미즈라임에서는 그런 엄마만 만났는데 광야에 나오는 순간 어떤 엄마를 야 밥 처먹어라 이씨. 에 너는 밥도 안 먹고 이게 뭐가 맵다고 그래? 이거 처먹어야 네가 건강해. 매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신 것도 먹고 쓴 것도 먹고. 엄마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저쪽 엄마한테는 안 배웠는데 이제는 다시 배워봐.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자기가 바뀌고 있더라는 거야.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여기에 바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절대 광야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참 마태복음이 기똥차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은 무슨 얘기? 족보 나오고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고 실제 사역의 시작은 실제 마태복음의 시작은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 이렇게 시작해요. 헤로드 왕 때.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자, 마태복음의 끝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쭉 하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어요. 이 왕이 둘이 나오는 거야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2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헤로드 왕이 나와. 분명히 왕이라고 썼잖아. 여기 헤로드 왕이라고 썼죠. 그치요? 그럼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마태의 구조는 2장 1절에 헤롯이 왕이야. 그런데 27장 37절에 보면 왕이 바뀌어요. 유대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2장 1절부터 27장 36절까지는 유대의 왕이 누구였어요? 헤로드 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로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에요? 가짜 왕이에요? 왜 가짜 왕이에요? 유대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만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만 진짜 왕이 될 수 있는데 헤롯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니라 가짜 왕이야. 근데 이 가짜 왕이에요. 확실히 가짜 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가짜 왕이 뭘 만들어줬어요? 성전을 만들어줬잖아. 금빛 찬란한 성전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가짜 왕이. 그러면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보고 헤롯 왕을 인정을 해줬어요? 성전을 보고 가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해 준 거야. 누가?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헤롯 왕은 성전을 통해서 성전 하나 지어줬다고 그가 가짜인데 뭐로 바뀌었어요? 왕으로. 진짜 왕으로 바뀐 거야. 자, 진짜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예수는 왕으로 오셨어요? 안 왔어. 처음에는 왕이 아니었어. 뭐로 오셨어? 빛으로 오셨어, 그냥. 빛으로 오셨다고. 근데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다 설명해 주고 갔어. 근데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예수는?
왕으로. 유대 왕이 됐어. 아니 우연의 일치야? 이게 뭐야 도대체?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이게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됐어요. 진짜 왕. 자,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지만 가짜였어요. 근데 가짜는 성전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 끝났어.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무너질 때 헤롯도 끝장났어요. 진짜는 누구와 함께 사라져요? 십자가와 함께 사라져. 진짜 왕은 십자가와 함께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버림당하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하나님한테 버림당하는 자리가 십자가라고. 버림당하는 자리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 그치요? 그런 마음은. 아니 지금 실존으로 와서 부딪히잖아. 네. 아니 가짜라도 좋아.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 진짜 예배를 드리러 진짜 왕한테 예배드리러 갔더니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는 자리야. 선택하셔야지. 선택하시라고. 죽는데도 선택해야지. 선택을 못 한다고. 왜? 이제까지 먹었던 음식이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래요? 정제염을 먹었고 빈만 먹었어. 순백. 순수한 빈만 먹었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있는 짠맛, 신맛, 쓴맛, 어둠 그거. 이 어두운 맛 이런 것들을 선택할 용기가 없는 거야.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언제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순백의 성도들만 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베라벨게 다 와. 쓴맛도 없고 신맛도 없고 다 와. 그 대체적으로 뒤통수 치고 가는 거는 참 그나마 참 좋은 분들. 뒤통수 한 대만 치고 가니까. 뒤통수만 쳐? 등에 칼도 찌르고 심지어는 앞에 와서도 칼 찌르고 와 별거 다 경험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처음엔 잘 몰랐어. 나도 순백에 길들여졌던 사람이고 순수한 소금에 길들여졌던 사람이라 단맛, 아름다운 맛, 멋진 맛, 우아한 맛만 보고 싶은 사람인데 쓴맛, 짠맛, 신맛, 죽일 맛 뭐 이런 거 다 맛을 보니까 진짜 맛없는 맛. 보고 싶지 않은 맛 이런 거 다 보고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역순으로 가는 거구나. 낮과 밤이 나뉘었고 우리는 낮으로만 살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역순으로 가서 보니까 그 빛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야. 원래 빛 하나만 있었는데 빛과 어둠이 분리되더니 낮과 밤이 분리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갔더니 낮과 밤도 들어가 있어.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내 모습이라고. 그게 내 모습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기 모습을 감춘 채 뭐만 주려고 그래요? 빈만. 아주 좋은 맛만 주려고 그런다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왔습니다. 개처럼 핥아먹더라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와 서기관은 그런 부탁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자기 자신을 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순수한 빛의 가짜 왕 요걸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진짜 빛이 왔는데도.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예수가 주시는 그 복음, 생명의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복음을 주세요 라고 개처럼 구걸하고 있는 거야. 개처럼.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너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그걸 잘 명심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객관화하면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내 자신 속에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죽일 맛, 죽을 맛 다 들어가 있다고. 살고 싶지 않은 맛까지 다 들어가 있어.
나를 들여다보면 혐오스러운 맛까지 다 있어. 그게 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언제나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달고 달달하고 훌륭하고 순백의 염화 나트륨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안 꿇지. 예수를 심판해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지.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동참하죠. 그분들이 누구셨어요? 바리새와 서기관들이었어. 헤롯 당원들이었다고.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지우고, 우리 진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가짜 왕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가짜 왕.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보면 가짜 왕, 성경에 나오는 가짜 왕의 대표가 몇 분이 계셔요. 첫 번째 바로 이분이 가짜 왕이에요. 두 번째 헤롯, 신약 성경에서 헤롯이 대표고, 요 가짜와 진짜 사이에 이게 진짜 왕인 것 같은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인 것 같은데 또 폐위당했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당했으니까 이게 진짜야 가짜야 구분하기 힘든 왕 누구? 사울 왕. 요 세 분이 성경에서 꼽는 가짜 왕의 대표예요. 가짜 왕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요 가짜 왕들이 또 가나안 열부족의 왕. 가나안 열부족 왕. 그래서 이 왕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열부족 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다 끝장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안 남아나요. 다 끝장나요. 해체당하고 자기 왕이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식민지로 그냥 끝장나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의 열부족 왕들이 있고 바로 헤롯 사울 왕. 그럼 진짜 왕은? 이제 반대로 진짜 왕을 찾아보자. 바로의 반대. 그러니까 가짜 왕. 요때 여호와였죠. 여호와. 그 다음에 헤롯의 반대 예수. 맞죠? 사울의 반대 다윗. 맞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나안 열부족 왕의 반대가 누굴까요? 마땅히 지칭할 왕이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놔두고 요 가짜 왕에 이렇게 가짜 왕에 이렇게 또 숨은 왕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왕. 여기는 진짜 왕. 진짜 왕. 여기는 가짜 왕. 근데 요 진짜와 가짜 사이에 애매한 왕이 한 분 계셔요. 누구? 고레스. 고레스는 진짜 왕일까? 가짜일까? 가짜. 왜요? 아니 고레스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고레스를 잘 몰라. 우리는 고레스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잘 몰라. 이사야 45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하고 고레스하고는 몇백 년 차이가 나요. 굉장히 긴 시간이 있어. 이렇게 이사야가 훨씬 전에 살았고 고레스는 훨씬 후에 살았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니 어떻게 몇백 년 후에 고레스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인정하지 못하는 학자들은 성경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때 쓰여지지 않고 언제 쓰여졌다? 포로기 이후에나 쓰여졌다. 뭐 요딴 소리를 또 해. 그냥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런 신학적인 거 공부는 사실 다 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에너지 소비하고 싶지 않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을 거야. 성경이 나처럼 보수적으로 성경을 좀 보라고. 있는 그대로 나는 그냥 믿을 거야. 성경이 쓰여진 본문 그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진짜 보수주의자예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진보냐 가짜냐 자유냐 뭐 이런 게 다 결정되잖아요. 나는 보수주의자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야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진짜야 가짜야? 진짜네. 이렇게 진짜네. 끝났네 이제. 네. 진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해주셔요. 네. 야 이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여호와가 고레스에게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야, 고레스에게 뭐를 주셨어요? 세상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신 거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라고 뭐를 부어줬어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어. 그럼 됐지요? 이제 가짜 왕 아니에요? 여기로 편입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지금 누가 먼저 앞서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보다? 고레스보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면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요. 무엇하기 위해서? 아니, 열국을 항복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거야? 고레스 대신 하나님이 가서 다 평탄 작업 다 해놔. 다 해놔. 다 해놓으면은 고레스는 뒤따라가지고 깃발만 꽂으면 돼. 아니, 이거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유대교인도 아니고 조로아스터교 사제야 지금. 지금 고레스는 조로아스터교 사제라고요. 여기 증거 보여드릴게요. 고레스 조로아스터교 이러면은 고레스 조로아스터교 사제. 자, 고레스 왕이 보세요. 이게 고레스 왕의 그림인데 조로아스터교 날개 달았죠. 머리에다 이게 이고 있었죠. 이거 조로아스터교 사제고 여기에. 자, 요 뒤에 지금 요 뒤에 배화교의 상징,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이 지금 고레스 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요게 지금 요 벽에 새겨져 있는 그림인데, 아니 돌에 새겨놓은 건데, 요게 지금 불이 켜져 있어요. 요 뒤에 지금 요 사진은 안 나오네. 요게 불이 있네. 요게 그치요? 요게 지금 요게 불이 지금 이렇게 켜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이.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는 배화교라고 부르잖아요. 중국에서는 불을 숭배하는 종교의 사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정복전쟁을 할 때 여호와가 미리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버렸어요. 와. 근데 이게 있잖아요. 또 한번 보시자고요. 마가복음 1장에서 봤더니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누구 길을 준비해요? 사자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듯이 이사야의 글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게 이사야의 글이었잖아요. 이 장면이 지금 나온다니까요. 이사야 45년. 예. 그러니까 왕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도 왕, 고레스도 왕. 왕의 길을 지금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 직접 준비하신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고레스를 누구 급으로 올려놨어요? 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방인 왕이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여기로 들어갔어. 여호와 예수 다윗 왕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고레스까지?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빛과 어둠으로 나누지 마시라고 해. 낮과 밤으로 나누지 마시라고 해요. 지금 고레스는 어둠의 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어둠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워버리죠. 그의 길을 평탄케 해버리셨어.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준비하듯이 똑같이 준비해버렸어. 할렐루야! 하면은 아무도 아멘 안 해.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순백색, 유대 혈통만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레스까지 이렇게 써버린 거야, 하나님이. 끼어들었다고. 어떻게 인정하겠어? 빨리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거나 넘어서지 않으면은 우린 성경을 읽는데 큰 혼란이 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은,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천지와 만물이 이게 짜바잖아.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 짜바, 전쟁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이루어졌다.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2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이 다 이루어진 이게 카라예요. 카라. 이루어졌다라는 단어를 다 살펴보면은
어떤 뜻이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뭐 창세기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일단은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즉 나대를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한다. 카라가 뭐로 쓰여졌어요? 뭐로 번역이 됐어요? 진멸. 카라가 진멸이라고 쓰여졌다고. 번역을 진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이게 진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44장 12절인가? 마치고 마침에 주로 그치고 멸망들이니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카라라는 단어는 멸망이라고도 쓸 수 있고 진멸이라고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이 진멸되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멸망당하는 것을 마친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마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치냐면 다 진멸당해서 끝나버린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진멸당해서 끝나는 것을 이건 멸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또 쓰여진 게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도 쓰여져요. 근데 이건 단어가 달라. 사무엘상 똑같은 한글 번역은 진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번역 내용이 다른 거예요. 15장 20절 15장 20절이니까 20절로 딱 옮길게요. 자, 여기서 보면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니 진멸 요거는 하람 혹은 하렘 요 짝대기가 아도 읽을 수 있고 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람이라고 아마 여기서는 사전에는 발음계로 그렇게 달아놓은 것 같은데 똑같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람이란 말이 진멸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요 밑에 바로 그 길갈에서 당신의 마땅히 멸할 것을 요게 헤렘 마땅히 멸할 것을 요거 헤렘도 진멸 하렘도 진멸 같은 지금 자음은 같아요. 둘 다 진멸이야. 근데 진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진멸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멸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9절 레위기에서 코가 불완전한 그 다음에 바치다 그쵸? 지금 문장 전체는 안 읽고 내가 다 멸하리라 그리고 여기에 다 멸한다 신명기에 가서는 진멸하였고 멸한다 바친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우리가 진멸하되 진멸되었으되 7장에 너는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람이 진짜 진멸이에요. 내가 멸하되 진멸하되 하람 했으니까 완전히 진멸하는 거야. 근데 진멸은 목적이 뭐예요? 진멸하는 목적? 헤렘의 목적은 바침이야. 바치기 위해서 바침 제사에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진멸하는 거야. 이렇게 진멸을 해 하나님 받아주셔. 그럼 카라의 목적은 뭐지? 카라의 목적은 다 이루어서 성취하는 거야. 둘 다 번역을 진멸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카라도 진멸, 헤렘도 진멸. 헤렘 또는 하람도 진멸. 근데 이 헤렘, 하람, 이 진멸이라는 단어 똑같이 진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헤렘은 진멸해서 바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카라는 드디어 다 이루신 거야. 진멸했더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진멸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요. 카라는 진멸했더니 다 이룬 거고 헤렘은 진멸했더니 바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있잖아요. 예수하고 자,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 왕들 얘기는 자, 성경을 참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워요? 아니 되게 쉽게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기본이 받쳐있기 때문에 그걸 예. 없애려니까 예. 쉽지 않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바리새 사두개한테 서기관한테 많이 들은 사람들은 힘들어. 그거 베이스가 예. 깔려있으니까. 예, 그거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고. 그래야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들린다고. 그래야 카라가 보니. 바로의 음성을 많이 들었고, 요게 가짜원들, 헤롯의 음성을 많이 들었고, 사울왕의 음성을 많이 들었고, 가나안 10부족 왕들의 음성을 많이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은 진짜 왕들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여호와, 예수, 다윗, 고레스는 별말 안 했으니까 요 왕들이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으려면은 이 바로 가짜 왕들의 말들을 다 걷어내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자, 예수와 우리 바울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처음에 종교가 뭐였어요? 최초의 종교 유대교였죠. 카톨릭. 예? 누가 그래요? 저요. 바울의 최초의 종교는 유대교였죠. 그 유대교에서 자신의 신분이 뭐였어요? 유대교에서 바울의 신분은 바리새였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했던 일이 무슨 일을 했어요? 기독교를 진멸하고 다녔어. 아니, 기독교를 진멸. 참, 내가 성경 보여줄게요. 아, 바울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자, 바울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고 다녔다고. 뭐를 했어요? 기독교를 진멸. 없애러 다녔어. 근데 바울이 진멸을 할 때는 뭐 하러 다녔어요? 여기 성경에 진멸이라는 단어를 두 개가 쓰여졌는데, 카라, 헤렘, 이 두 개가 쓰여졌는데, 카라는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고, 헤렘의 진멸은 바치기 위해서. 예, 바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독교를 진멸하러 다니는 목적은 카라였어요? 헤렘이었어요? 헤렘이었죠. 누구한테 바치려고요?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유대교를 순수하게 지키고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 짝퉁, 기독교를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치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짝퉁으로 본 거예요.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진멸하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또 기독교인이 됐네?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는 또 누구를 진멸하고 다녀요? 이방 종교. 이방 신들을 뭐 하러 다녀요? 진멸하러 다녀. 아니, 이방 신들을 진멸하러 다녔잖아. 우상들을 진멸하러 다녀.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까지 뭐 하고 다녔어? 그냥 진멸. 하람. 이거 진멸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치기 위해서. 누구한테? 요때는 유대교의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다가 이제 이방신 우상을 진멸하려면 누구한테 바치려고? 기독교의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그래. 이름은 두 분 다 똑같아. 유대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름은 둘 다 똑같아요. 본질도 같아요. 그런데 요때는 바리새였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다음에는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사도라고 했어. 근데 이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지금 사울이 했던 일을 보라고.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러면 이게 구약 성경의 개념하고 맞을까 틀릴까? 얼핏 보면 맞아. 아니, 얼핏 보면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사울은 열심히 했어요. 자, 근데 예수를 보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실하게 드러나. 자, 예수를 보자고. 예수를 보면 예수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떤 종교인이었어요? 예수가 태어날 때 유대교. 돌아가실 때는
기독교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유대교인으로 돌아가셨어요? 기독교. 누가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거. 네, 그냥 유대교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은 태어날 때도 유대인,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 그런데 유대교에 뭐가 돼서 갔어요? 왕이 돼서 가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지난 400년 동안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왕은 진짜 왕이었어요? 가짜 왕이었어요? 가짜 말이야.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가짜 왕들이 다스렸다고. 400년 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진짜 유대교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다고. 그러면 이분은 기독교로 개종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안 하셨죠? 누가 개종시켰어요? 바울이. 바울이. 자, 그러면 예수는 오셔가지고 멸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세우러 오셨어요? 예,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우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셔 직접.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이루러 오셨어요. 땅으로는 하지 말라, 뭐 맹세라. 자, 오르러 가자 그러면 그냥 뭐 본문 또 이거 맨날 찾는데 맨날 못 찾아. 자, 일단 우리 유명하니까 이 말씀은 주님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를 하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왔어. 그러면 지금 바울이 했던 개념하고 바울은 뭐를 해요? 진멸이 폐하는 거에 세우는 거예요. 폐하는 거죠? 이분은 폐하러 다니셨어. 유대교에 있을 때는 기독교를 폐하러 다녔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이방신들을 폐하러 다녔어. 근데 예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왔어요. 폐하지 않고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덮는 거야 그냥. 덮는 거라니까. 덮어버리면 돼. 근데 덮어버리는데 이 덮어버리는 주체가 이제 뭐를 덮어야 돼? 이방신도 덮고 우상도 덮어야 돼. 아니 지금 이게 맞는 얘기냐고. 이 우상도 덮고 이방신도 덮어버려야 되는데 맞는 얘기냐고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여기를 교두보를 둔 거야. 고레스를.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잖아. 진짜 왕 됐잖아. 그리고 고레스가 가는 그 모든 길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 저 위에 다 눌러주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평탄케 하셨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된 거죠. 평탄케 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 여호와, 예수, 다윗의 역할은 그러면은 폐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진짜 왕들은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덮는 걸로. 근데 덮으려고 봤더니 그 속에 불순물, 그 속에 맵고 짜고 시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들이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덮으라고. 그게 세우는 거라고. 근데 덮으려고 봤더니 가짜 왕들한테서 배웠던 이 가짜 왕은 뭘 가르쳤어요? 야, 최상의 맛, 김치 냉장고에서 나온 이 싱싱하고 탈짝지근하고 이 감칠맛 나는 김치가 진짜 김치야. 그 다음에 미네랄 섞인 지저분한 소금이 아니라 이 순백의 염화 나트륨이 진짜 소금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진짜 소금이야 라고 홍보하고 있는 그 순백의 소금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다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김치, 쓴김치, 짜디짠 김치는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게 진멸이라고. 버리고 없애고 이걸 진멸이야. 그리고 순수한 소금 외에 뭔가 불순물 섞인 소금은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게 다 버려버려. 그게 진멸이라고.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해왔던 진멸은 이런 식의 진멸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의 진멸. 그런데 이쪽의 왕들은 이런 식으로 해왔어. 다 덮어버린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이걸 누가 덮어요? 아니 지금 이 상태가 좀 많이 이상하잖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어.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야. 뭐 어떤 모습이야? 좀 매우 심각한 모습이겠지. 정신병자가 지금 앞에 와 있는 거거든.
심각한 정신질환자가 지금 앞에 와 있는 거거든. 이 정도 상태라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게 라하프라고, 라하프.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가 라하프라고, 라하프. 자, 1장 2절. 요게 가라사대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니라. 요게 라하프인데 이 라하프의 뜻은 덮는 거예요. 그냥 날개치면서 덮어버리는 거야. 운행하신다. 이런 막 이렇게 운행하신다가 아니라 그대로 덮어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는 덮임을 당했어. 근데 우리를 덮고 있는 그분의 그 빛은 어떤 빛이야? 순수한 빛이 아니라 어떤 빛? 어둠과 섞여 있는 빛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거야. 만약에 순백으로 덮고 있으면 우리가 숨이나 쉴 수 있을까요? 숨도 못 쉬겠지. 병들어서 죽겠죠. 내 자체가 이미 선악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고 계실 때 그대로 덮임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 편안한 거예요. 만약에 이쪽 분들이 덮고 있으면 편안할까요? 안식이 될까? 그 순간부터 우린 진멸하고 있어야 돼. 계속. 무엇을? 나의 어둠을 계속 진멸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흠도 있고 결도 있어야 돼. 자녀들 앞에서 완전히 순전한 100%의 선한 모습만 보여주면 그거 좋은 부모 아니야. 사실은. 그 고로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하나 소개할까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가족. 여기 얼마나 유명한지 딱 떴네. 이 사람은 가족을 소재로 해서 많은 그 영화를 만듭니다. 이상한 가족인가? 어느 가족이라는 제목에 이 어느 가족이에요. 이게 제목이. 근데 이 참 행복한 가족처럼 보이죠?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할머니가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아니고 자녀들이 진짜 자녀들이 아니에요. 다들 다 이상하게 만나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훔치고 뭘 훔치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도둑 집안이야. 그런데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만들어 보여주는 게 이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소재로 해서 꼭 보세요.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버지가 되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그렇게 아버지가 되었다. 치면 또 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 영화의 내용도 이거예요. 두 가족이 보여져요. 두 가족. 이 가족은 아버지가 엘리트야. 자녀를 바르고 번듯하게 키웠어. 애는 언제나 바르고 번듯해. 내 아버지 이래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이 가족은 그냥 애들이 5명이야. 막 난잡해 찢고 뻗고 울고 싸우고 막 이래. 근데 애가 바뀐 거야. 이 아버지하고 요 아버지하고 애가 바뀐 거야. 그래 애를 서로 교환해서 살게 돼. 그런데 이 집에서 살던 애는 엘리트 집안의 부잣집에 가서 적응 못하고 부잣집에서 살던 애가 여기 와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불순물, 미네랄이 막 섞여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이 부잣집에 간 애는 불순물, 미네랄을 다 뽑아내니까 얘는 시들시들 죽고 있는 거야.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둠을 제거하면은 완벽해질 줄 알아요.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역순이야. 그 비단에 우리가 들어갈 때 왜 편안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안식인가? 어둠이 섞여 있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순백이라면, 순결한 빛이라면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즉사할 거야.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